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좌절을 겪게 되는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주변에서 다시 살려보고자 도움을 주지만 너무 큰 실망에 빠진 그 사람은 모든 도움을 거절합니다. 도움을 받아봐야 달라질 것이 없고 좋아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을 포기하는 상태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가기만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부에서 열정을 가졌으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애굽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훨씬 더 큰 문제죠.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는.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을 드는 순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닌 것이 들통나고 맙니다. 바로의 공주의 진짜 아들이 아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의 공주는 키운 정이 있어서 그를 이렇게 옹호해 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을 것입니다. 또 모세가 어렸을 당시에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한 증거로서 모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든다면 이것은 일종의 역적이나 반역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40년간 애굽에 이제 왕족으로 살아온 그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누군가의 말처럼 철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자로 패배자로 살아온 4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나그네와 같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좋게 표현해서 나그네지 원래 번역상 의미를 따져보면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노숙자나 불황자,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라는 의미의 고백인 것이죠. 조금 더 속된 말로 하자면 거짓골을 하고 40년을 살아왔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다. 이것이 모세 총 80년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40년의 인생은 철저하게 부정당했고 실패자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후 40년은 회복하지 못한 채 그냥 망한 인생으로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80년입니다. 이런 모세를 누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력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것은 겸손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을 살아온 모세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꾸 일을 맡기거나 무엇을 부탁하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겨우겨우 눌러두었던 실패의 기억을 다시 꺼내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수차례 거절했습니다. 이게 거절하는 것이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악다구니를 쓰면서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부족한 것을 몰라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모세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전과 그 이후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실패, 모세의 좌절, 모세의 인생 전체를 아시면서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실력과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모세 자신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방해가 안 되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끼고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부족한 사람을 끼고 일하십니다. 못난 사람을 붙들고 함께 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일을 완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다, 그의 말씀이 진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못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과 일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실패한 사람도 붙들고 일하셨으며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또 사사 중에서도 기드온과 같이 소심한 사람을 붙들고 일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붙들고 일하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변화시켜 내시며 그의 뜻대로 사용해 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이니 나의 부족함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이 결과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내가 좋은 것이죠. 내가 개척을 하면서 이제 1, 2년 차 되었을 때, 초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도 하나님 때문이고 망해도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 주어진 사역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선 목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실력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이 교회는 또 다른 모임으로 변해가야 되겠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모세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나 또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감사해야 될 일이고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면 그 자리에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나의 실력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